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17장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됐는데요. 마지막에 접어들었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개인들,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다음 지파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 그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도 그렇게 하고 지파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도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한 개인을 살폈잖아요. 그 개인이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18장이죠. 그럼 한 지파예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개인이잖아요. 미가와 미가 어머니 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 살폈는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미가의 어머니예요. 미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구별해서 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내 욕심 채우고 내 일을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지, 그죠?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가가 어머니가 얘기하듯이 신상 만들면서. 그 다음에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안 지킨다고 그랬죠. 레위인들은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48성급을 하나님이 그 지파들 속에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고,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겠다고. 안 되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을 당연히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에요. 11조 내갖고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레위인지는 목사가 레위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이 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레위인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미가인데요. 미가는 제사장을요, 자기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워요. 근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죠. 뭘 주고 제사장 삼습니까? 돈 주는 거죠, 뭐. 은 주고, 은 10개 주고, 먹을 거 주고, 옷 한 벌 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삼아요. 그럼 그건 누구 제사장 되는 거예요? 미가 제사장 되는 거죠. 그 레위 청년은 주님이 누구야? 미가가 주님이지.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뭐냐면 미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아, 신상 만드는데 언을 주고도 복 주실 거다 그러고. 그죠? 내가 제사장을 이제 세웠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일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신상 만드는 게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운운하면서 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 운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을 끼쳐야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운운하고 축복 운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8장입니다. 내용 전개. 일단 내용을 조금 보죠. 18장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그걸로 딱 시작합니다.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단자손 중에 5명이 정탐을 가는 거죠. 예, 5명이 정탐을 갑니다. 단은 원래 아랫지방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정탐 보내고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미가의 집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서 유숙하죠. 예, 하룻밤 잡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죠. 웬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뭐하냐? 너 누구냐?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가가 저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쭉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실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길은 형통합니다. 그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가서 그 라이스라는 지방에 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무 평안하고 너무 유순하고 또 아주 부하게 살고 있어.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야, 진짜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죠. 어디로 갑니까? 땅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자기 지파 있는 대로, 단지파 있는 대로 돌아와서 야, 우리 그 땅 취하러 가자. 그러면서 그 일군의 무리가 가는 거예요. 한 600명 정도가. 무장한 600명.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가겠죠. 그러면서 가는 중간에 누구의 집에 가느냐 하면 자기가 전에 묵었던 미가의 집에 가요. 미가의 집에 들러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봤잖아요. 네.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뭐 우상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져가요.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묻죠. 레위 청년이 물어요. 이거 어떻게 왜 가져가십니까? 입 다물어. 그리고 야 너는 우리 제사장 돼.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미가가 황당하잖아요. 그래 동네 사람들하고 모아서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입 안 다물어. 입 다물어.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분노해서 너희 집과 또 너희 가정과 너희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치죠. 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름을 뭐라 하냐면 자기 지파 이름 단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상을 모셔놓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신상에게 제사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레위 청년이 누구냐라는 게 나오죠. 레위 청년이 누군지 모세의 손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손자. 여러분들 관주에 보면 관해주에 보면 그렇게 관해주에 밑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므낫세의 손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의 손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그 후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신상이 단지파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17장은 뭐냐면 한 개인, 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18장은 한 지파죠. 근데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오늘 18장은 딱 보면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그게 뚜렷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단지파가 그렇게 힘을 쓰는 와중에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이사이에 재밌게 나와요. 물론 이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 교훈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자손은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생지가 되고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사자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8장이 이스라엘 12지파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했는데, 단지파가 사실은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를 했는데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건이? 1장입니다, 1장. 1장 34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맨 앞에 있죠? 네. 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세요, 혹시? 앞에서 그 앞지파들은, 앞지파가 주어예요. 앞지파가 주어였어요. 여러분, 그 앞에 바로 보면 그렇게 다 주어예요. 근데 단지파에 딱 오면, 34절에 오면 주어가 바뀐다고 그랬죠. 주어가 아모리 족속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서 못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못 내려오고 있는 그런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 땅을 안 준 게 아니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다 못 빼앗고 쫓겨갖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 지파가 단지파예요. 근데 지금 땅을 다른 데로 찾으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지금 힘이 있는 지파예요, 없는 지파예요? 힘이 없는 지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도 그걸 안 믿고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그 인친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나오죠. 그러면서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 12,000명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단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은 단지파가 없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그게 단지파가 안 나와요. 아니,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과, 이 사사기 사건과 계속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은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적성이 강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생기가 되는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사자 역할을 해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딱 보세요.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보세요. 미가의 가정. 미가의 가정에 딱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600명이요. 600명이 그 집 앞에 딱 문 집 앞에 딱 서죠. 칼 차고 선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들고 나오죠. 신상과 에봇, 드라빔
이걸 다 들고 나와요. 이거 들고 나오는 건 뭡니까? 광탈하는 거죠. 광탈하는 거예요. 칼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강탈해요. 이게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원 200이거든요. 여기 그때 제사장 연봉이 얼마였다고요? 원 10. 네, 그걸 지금 뺏어 나오는 거예요. 뺏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19절, 18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게 뭐예요? 샤타 마우스지 뭐. 입 다물어! 어디서 입을 열고 있어? 이거요. 그죠? 네. 폭력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미가는 가만히 있겠어요? 미가는 자기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만든, 자기가 숨기고 있는 그걸 가져가니까 당연히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또 묻겠죠. 당연히 이 동네 사람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 25절 26절 어떻게 하느냐?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예, 이게 뭡니까? 똑같죠? 입 다물어! 어디서 입을 벌리고 있어? 너 한마디만 더 했단 봐. 이러쿵 저러쿵 했다면 너 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지만 이게 저 은근히 그냥 압력을 하는 거. 600명이 칼을 살짝 뺐겠죠? 완전히 그냥 약육강식이고 정글의 법칙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미가의 집이요. 이 단지파 원래 정탐꾼 5명이 여기서 유숙했던 집이에요. 여기서 먹이고 재워줬던 집이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은혜는 안 갖고 여기를 다 뺏어가는 거죠. 아니 정 안 되면 값이라도 치르고 가지.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단지파는요, 이 짓밟죠. 근데 이 미가가 이방인이에요? 미가의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뭐 에브라임 지파에 여기 땅에 살았으니까 아마 에브라임 지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 같은 동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뺏어가고 강탈해가고 위협하고 칼을 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전부 힘이고 그런 거죠. 예. 숫자가 주인이고 힘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고. 그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죠. 18장 1절에 나와있죠. 오늘 본문에. 18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전부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힘의 원리, 돈의 원리.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짓밟아요. 야구 강식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너도 돈 많이 줄 테니까 따라와!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시. 그리고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당연하고 이게 능력이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저 사람을 힘으로 내가 누를 수 있고 내가 한마디 말하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혹시 안 그러세요 지금? 이 세상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큰 거, 비싼 거, 대단한 거, 높은 거 이게 찾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단이 그러고 있는 거죠. 단지파가.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이 나오면은 왜 그런가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 원리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된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네. 미가도 그렇고요, 레위 청년도 그렇고요, 단지파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인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나안 땅을 왜 주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요, 완전히 죄악에 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가정하고 토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그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이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땅에 가면 완전히 그냥 온갖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자녀를 불에 던지고요. 그리고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온갖 잡다한 성행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 간, 이런 가족 간에도 다 성행위가 있고요. 예. 난장판입니다. 완전 폐륜입니다. 폐륜. 예. 그런 삶, 속고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죠. 뭐예요? 이유는 거기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게 이유예요. 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게 그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죠. 자, 똑같죠? 그 원리죠. 우리 길명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길명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뭐예요? 구별되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 가장 작은 단위인 이 미가 가정, 그 다음에 레위 청년, 제사장, 그 다음에 단족속까지, 예, 그 땅 원주민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레위 제사장, 레위 청년. 이 사람은 어디에 휘둘린다는 거 아시죠? 예. 첫 번째는 자기 자리 못 지켰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 가서 한번 정착해볼까 했어요. 정착했잖아요. 그죠? 미가 이 집에 정착했어요. 예. 그런데 옮기죠. 왜 옮깁니까? 연봉 때문에 옮기는 거죠. 연봉. 그리고 명예 때문에 옮겨요. 예, 여러분,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그럼 지파의 제사장이 낫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 이 레위 청년은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설득을 한 거죠. 내가 더 줄게. 네가 더 명예롭게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 필요에 의해서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 준다고 그러면, 더 명예롭게 된 다음에 간다고 그러면, 그럼 평생 옮겨야 되게? 네.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여러분들은 자리를 옮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정표인데 자리를 옮겨버리면 누굴 보고 가냐고, 누굴 보고 따라가냐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셔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지, 그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이 누군지가 나와 있잖아요. 누군지가. 그죠? 누군지가 나왔죠, 여기에. 모세의 손자라고 일단 나왔잖아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모세의 선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대단하잖아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이 주성경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조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굉장한 분이에요. 모세의 손자 그러면 어디 가도 명함을 내밀어도 그죠? 대반 그냥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아마 이 모세의 손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여져요. 네. 이런 사람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구별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늘 열려 있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레위 청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건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레위 청년이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위 청년처럼 이렇게 옮겨 다닌다면, 이런 것 조건 때문에 옮겨 다닌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자손이에요. 단자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를 이 단자손이 잊어버린 거죠. 예. 지금 단자손이요 북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상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 땅을 쳐서 일단 빼앗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잖아. 근데 우상을 갖고 들어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 단지파는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자기에게 준 땅을 못 취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해요. 근데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마 이거는 살짝 긍정적인 의미를 주려고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단지파가 이 사람들을 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치고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요. 그런데 그 땅에 뭘 들고 들어가냐? 신상을 들고 들어가요. 우상을 들고 들어가요. 그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승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파가 라이스를 치고 그 땅을 빼앗은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 우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제가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 두 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사실은 이 게르솜의 손자인 아들인 이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워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 되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기준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죠. 그럼 거기서 끊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계속 그쪽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사로잡혀 있는 날까지,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그때까지,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런데 한 번도 우상이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양쪽에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그게 위쪽은 어디라고요? 단과 베델이었잖아요. 그 단이 여기예요. 가장 북쪽인.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예. 그렇게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여로보암이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 일을 지금 사실은 계속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 보여야죠. 물론 다른 걸 세웠겠지만. 예. 자, 그 전통이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구별이 안 된 거죠. 하나님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뭐요?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웃긴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네. 하나님 없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진짜.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아, 저런 사람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예를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증인이 내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증인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증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단지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네. 보시면 교회가 생긴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실제 모습들, 구별된 모습들,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들어섰다? 예.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동네에 들어왔다?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네 하나 들어왔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증거가 되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도 그렇고 레위 청년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전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왕이 없네? 하나님이 없네? 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지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19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네? 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레위 청년 제사장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단 자손도 하나님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힘으로 해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요. 모든 것을 명예를 따라가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뭐예요? 신상을 그대로 뺏어갖고 그 신상을 계속 섬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전혀 구별되지 않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예. 그래서 혹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그런 증거로
그렇게 제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리어 거꾸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